오늘은 원래 제목이 하나님의 계시였는데 제목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보면 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난감조차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설계도가 있고 또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보면서 이 우주가 스스로 생겨났다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주의 존재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무한한 지혜로 우주의 운영을 작정하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인간이 만든 설계도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만든 설계도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은 실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주에 수많은 행성이 있지만 아무 문제 없이 공존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실수만 아니라면 우주는 안전합니다. 항상 문제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어지러움이 가져왔지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주의 작은 행성 중 하나가 지구입니다. 지구는 비록 작지만 창조의 중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입니다. 지구에 사는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류의 위대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주를 대신하여 다스릴 수 있는 위임 통치권을 받았음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탐욕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타락하면 형벌이 주어지고 형벌이 주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류의 위대성도 있는 겁니다. 타락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인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다시 삼아 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창조된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류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지 천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부러워할 만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은 인류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잘 삽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예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지만 불순종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존중히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는 방법이 명확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주 복잡한 일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졌고 아름다운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파멸과 황폐함만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찬란한 문화와 찬란한 영광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무너진 성벽, 찢겨진 성전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지금 와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이방의 땅에 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신들의 이성과 판단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이곳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짓게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또 같은 죄를 반복하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엄한 이 형벌을 통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죄에 빠지지 말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포도나무로는 이런 의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둥도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포도나무 아시잖아요. 포도나무의 기능은 단 하나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포도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자리만 차지하니까 파서 버립니다. 근데 그냥 버리지 않죠. 불쏘시개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쏘시개로 사용하기에는 딱 적당해요. 그게 이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다른 나무와 비교할 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온전할 때도 사실은 쓸모가 없는데 만약 그 포도나무가 불에 탄다면 그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할 때도 열매 맺는 거 외에는 가치가 없는데 만약에 그 포도나무가 열매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불에 탔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고 농부 되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고 기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농부의 마음이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땐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정말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지 않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대변되는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했듯이 들포도를 맺히는 포도나무는 이제 의미가 없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는 공평과 의로움입니다. 그렇죠? 이 공평과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공평과 공의가 이 의의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를 없애는 농부와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쓸모없는 이 포도나무를 없애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불에 던질 화목처럼 여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불 속에 던져질 것이요 혹 그가 불 속에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불이 다시금 태워버릴 것이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시겠다는 뜻이죠.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임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주가 하나님이셨구나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들포도를 맺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버림받았구나. 우리를 이곳에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에 와 있구나. 이거를 지금 알려주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황폐케 되는 것은 그들의 범법함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15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함. 이 말은 충성치 못함, 불성실함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성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평과 의를 드러내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고 자기 탐욕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 거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선택된 백성인데 속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이죠. 공평과 의로움을 나타내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불에 던져버리십니다. 그 불이 어디죠? 바벨론입니다. 불에 던져서 바벨론에 와 있는 것. 이스라엘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황폐케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을 때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말씀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듣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모습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은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말씀이지만 동시에 주님 나라가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나오게 되면 읽으시면서 알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많은 상징들이 이 예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들의 이 모습, 이 말씀에서 사실은 볼 수 있는 겁니다. 다 인용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도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첫째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습을 정직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직하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정직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빙 돌려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라서 내가 택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 너 다른 사람, 다른 나무와 비교해 본다면 너 쓸모 있는 거 없다. 얼마나 우리는 대단히 쓸모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넌 사실 쓸모 없어. 그거 열매 하나 맺는 것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거지. 넌 다른 나무와 비하면 그리 가치가 없어. 다른 나무들은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너는 사용되는 것도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이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존재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택했습니까? 사랑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그렇죠? 언약의 신실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지켜주신 거지 너희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죠?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인식해야 돼요. 아, 우리가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이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막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허물이 다 보여집니다. 그죠? 얼마나 자신이 추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죠? 사도 베드로 역시 같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자 주의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자들의 일관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보이는 건 죄밖에 없어요. 얼마나 추하고 더럽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죄밖에, 죄를 자랑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뭐 있는 게 죄밖에 없으니까. 뭘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요? 여러분의 재능을요? 뭘 자랑하시겠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정말 더럽고 추한 죄뿐입니다. 더럽고 추한 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정말 우리는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못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멸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지켰으니 너희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공평과 의로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들에게는 공평과 의로움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탐욕을 이길 수 있죠. 허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패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가증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평과 의예요.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지는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는 나를 멸시합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열매 맺지 않는다. 여러분, 열매 맺으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의 통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하지 않고 말씀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빨리빨리 무엇인가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점 봐서 내일의 운세를 빨리 알고 싶은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점처럼 빠른 게 어디 있습니까? 가면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겁니다. 지금 사는 게 바쁜데 좀 빨리빨리 내 삶의 운세를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일어나서 첫 번째 보는 게 오늘의 운세 아닙니까? 그 운세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늘의 운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오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입니다. 그러니 이게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뜻을 알아가고 내 영적으로 깊이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멸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너무 오래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지금 당장 내일 이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운세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그 심판입니다. 그죠? 심판이 하나님의 경멸의 증거입니다. 존중과 멸시는 언약 백성의 자세입니다. 언약 백성을 기르는 기준이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과 의이죠. 이것은 신약 백성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자, 신약 백성에게 나타나는 공평과 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과 의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랑이 곧 의이고 의가 곧 사랑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이 십자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길은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것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십자가를 회피하고 십자가를 왜곡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이 이제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미워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정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지금 선지자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증한 이 일을 해야 되냐? 그걸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 앞에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에게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구나. 감사하지 않고 멸시하였구나.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그런 멸시의 자리다.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다. 뼈저리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단지 느끼라고만 주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있어야 될 70년 생활 동안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의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에 살아갑니다. 영적 7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전하는 곳에 공평과 의의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가는 곳에 죄인들에 대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모두를 살게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험악한 시간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 받고 있죠?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공평과 의를,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소망해야 되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은혜의 통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은혜 안에 살면서 담대하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풍성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 되게 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고 존중의 열매로서 정말 십자가의 열매, 공평과 의의가 이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